할렐루야. 우리 앞뒤엎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베푸신 주의 긍휼과 평화 가운데 이 많은 기쁨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행복입니다. 맥주감사절, 무엇을 감사하는 걸까요? 반년을 돌아보고 우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의 감사가 바로 맥주절의 근원이 되죠. 여러분, 잠언 3장 6, 9절,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의 풍요로운 기쁨과 오늘 하늘의 신령한 복, 또한 땅의 기름진 복, 풍성한 곡식과 생명의 기쁨이 가득한 복 있는 자의 행복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나의 삶 속에서 분명히 오늘 9절은 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섬겨 사랑하는 아름다움이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이 첫 열매의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농부는 열매를 거두는 기쁨으로 삽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알알이 익은 것을 창고에 드리는 기쁨으로, 이것은 농부만이 맛볼 수 있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절에 하나님을 농부라고 소개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농부이신 하나님이 무엇으로 기뻐하고 농부이신 하나님이 무엇으로 기도를 응답하시는가를 만날 수 있겠지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 하심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가만히 바라볼 때 인생의 깊은 교훈을 얻습니다. 정말로 어느덧 좋은 겨울이 지내서 이 날씨가 우리를 보면 미쳤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변동맞잖아요. 아니, 오늘 7월 5일이에요. 근데 오늘 아침에 날씨가 영상 30도가 넘어갑니다. 여러분, 열대화 현상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그렇게 춥고 덥고 바람치는 이 계절에도 보리는 익었고 아름다운 핵 과일들이 열매를 이 땅에 드러냅니다. 그래서 제철 과일을 먹을 때 건강하다 말하며 우리는 새롭게 이 봄에 익어진 복숭아를 만나고 오늘 토마토를 만나고 하우스에서 재배되지 않은 또 다른 오늘 양식을 향해서 우리는 다가가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깊은 가을이 올 때 나무에서 낙엽과 열매가 동시에 보인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중대한 교훈을 줍니다. 낙엽은요, 주인이 따지 않아도 그냥 떨어져 썩어집니다. 그러나 열매는 어떡합니까? 아주 주인이 소중하게 그 열매가 익어지기까지 꽃이 피고 꽃들이가 맺히면 거기에 봉지를 씌워서 싱그럽고 아름다운 복숭아가 맺히기를 기다리는 농부들은 지금 이제 그것을 수확하며 기쁨을 누리고 있지요. 여러분, 열매는 땅에 떨어질세라 주인이 애지중지하여 자기의 오늘 창고에 모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낙엽처럼 썩어져 이 땅에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열매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쭉정이는 꺼지 않는 불에 태우게 됩니다. 낙엽도 불태우고 쭉정이도 불태웁니다. 그러나 오직 알알이 익은 알곡만은, 알알이 익은 열매만은 소중하고 아름답게 혹 상처가 날까 싶어 그것을 싸매는 농부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뭐라고 광야에서 외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11절에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12절, 오늘 마태복음 3장 12절의 말씀은 우리 한번 읽을까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져내는 불에 태우시리라. 우린 추수할 때 다 거둬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알이 없는 쭉정이었을 때 얼마나 실망하고 마음이 상할까요? 주님은 4가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의 밭은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떨어지는 씨가 길바닥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도 있다고 말합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열매는 바로 우리의 행동과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강단에 난이 예쁘게 정말 확 폈습니다. 이 난이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 꽃은 시들고 오는 풀은 마르고 바람이 불어 자취 없이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의 꽃이 되는, 정말로 그 주님을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우리들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열매와 축복으로 여러분이 주 앞에 영광스럽게 주님이 애지중지하여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지명에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했잖아,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붙들고 있었잖아.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애지중지 사랑하기에 우리는 오늘 첫 번째 인사를 나눈 겁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라. 왜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눈길이 내게 머물러 긍휼과 사랑으로 끝없이 가슴앓이하며 기도하는 열매로 우리가 맺혀지지요. 보세요. 로마서 8장 34절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떴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리하여 성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애지중지하며 간구하시고 일구월심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로 이고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만납니까?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우리가 20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께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목소리를 들려주십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여러분, 씨앗과 열매는 언제나 같은 것입니다. 하나의 씨앗은 열매로 맺히고 열매는 결국 종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씨앗과 열매는 양적으로 다르지만 질적으로는 같은 거지요. 좋은 열매,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열매는 나무의 가치요, 그 열매는 나무의 생명이요, 그 열매는 나무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나무와 다른 열매를 기다리는 것은 위선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 됩니다. 좋은 열매는 착한 행위를 말합니다. 좋은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지금 5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19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하면 나쁜 열매는 악한 행위를 말합니다. 곧 육체의 일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불법과 당지는 것과 불의함과 이단과 술 취함과 방탕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쁜 열매는 육체적인 정욕으로 심어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거두는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여러분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무엇을 심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서욕이 강하면 육신의 서욕이 혼을 누르고 혼이 영을 지배해 버립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이 강성해지면 그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눌러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육체를 심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려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한 것을 거두고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서 내 영혼 깊은 곳에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 속에 지배하여 나를 다스려 달라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성령은 내 안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성령님은 내 안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정말로 무슨 씨를 심느냐의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욕심이, 여러분 다 암송하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다시 한번 거기에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마음밭에 욕심의 씨를 뿌리면 죄를 낳고 결국은 죽음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낳고 살인을 거두게 됩니다. 탐심을 심으면 도둑질을 거두고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거짓을 심으면 거짓을 거두고 결국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아버지를 이삭을 속이며 축복을 움켜잡은 것 같습니다마는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 그 형제들은 그를 애굽에 팔아버리고 그의 오늘 양을 잡아 그 피를 묻혀서 이것이 요셉의 옷이 아니었느냐고. 여러분, 야곱의 평생 한 구석에 싸늘한 얼음덩이처럼 베어낸 오늘 정말로 상처처럼 멍들어버린 그 가슴은 요셉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늘을 봐도 요셉의 얼굴이 보입니다. 내가 왜 그때 요셉을 저 떡을 지워 형제들에게 보냈던고. 그런데 사실 그것은 형제들이 꾸민 거짓말이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야곱은 자기 육신의 정욕에 거짓을 심고 거짓을 거두며 한평생 가스마리하는 삶을 삽니다. 아합은 어땠던가요? 아합이 어느 날 밤 수레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다가 나봇의 잘 가꿔진 포도밭을 봅니다. 이야, 저거 내가 가졌으면 나봇에게 7배나 주고라도 100배나 주고라도 우리 얘기입니다마는 그 밭을 살려고 하지만 나봇이 팔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꾀를 내지요. 그래서 거짓 오늘 증인들을 보내서 결국은 나봇을 그의 오늘 죽여버려 그 피를 흘리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나 엘리야는 분명하게 나봇에게 피 흘림 받은 그 피 흘린 현장에서 아합, 당신도 당신의 몸을 개들이 피로 흩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밭을 뺏어서 움켜잡았던 오늘 그 이세벨이라는 그 악한 왕후는 내시가 위에서 창문에서 던져버려 그가 땅에 떨어져 그 피를 개가 핥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땠던가요? 다윗은 성군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하의 아내를 그는 겁탈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아내를 겁탈하자. 오늘 다윗의 가정 속에는 끝없이 환난이 끝나지 않고 음란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정말 그렇게도 나단의 지적을 받고 그는 하늘 아버지 앞에 엎드려 열매는 인간의 행위이기에 그의 삶이 변화되려면 오늘 어떠한 인간의 조치가 아니라 속사람이 바뀌어야 되겠기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는 인간의 행위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자기 속에 숨어진 씨가 변화되어야 되고랍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리고 자기가 죄 중에 잉타였다라고 죄인의 씨가 있기에 기회만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그 모습 앞에서 시편 151편 10절에 다윗은 성령의 은혜를 내게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시편 1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 주여 성전에서 나를 쫓아내지 말아 달라고 시편 51편 10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시죠.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단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단다.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그는 육의 씨앗을 가졌기에 얘기합니다. 내가 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란 얘기요? 아니요. 주님은 말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분단다. 그 바람이란 말이 헬라어로 루마라는 말, 루마는 영이란 말입니다. 무엇이 영입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성령이여 내 마음의 밭을 아버지 갈아엎어 주시옵고 내게 돌짝밭이 내게 욕심이 자라고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재물에 강한 욕망이 자라고 내게 거짓된 향락을 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시덤불밭이잖아요. 알곡을 거둔 것 같은데 추수에서 보면 빈 껍질만 있지요. 쭉정이만 있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 깊은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씨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만들어가는 좋은 씨를 심어야 좋은 나무가 되지 않습니까? 좋은 씨를 뿌려야 아름다운 알곡이 거두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농촌을 연구하는 모든 연구소에서는 어떻게 하면 정말로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까? 감자 하나를 심는 것도 씨와 종자를 연구하며 그것을 또 거두고 그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 농촌에 오늘 배분해서 이 땅의 풍요로운 열매를 연구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종자를 바꾸지 않는 한 좋은 나무는 될 수 없습니다. 나무를 탓해서 가지를 잘라버려도 헛수고입니다. 열매를 탓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좋은 나무의 씨앗을 심어야만 좋은 열매를 거둡니다. 우리는 어떤 씨를 심어야 될까요? 성경은 어떤 씨를 말할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것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화면에 떴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한 번 더 읽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도대체 그 씨가 내게 어떤 역사를 이룬단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 분명히 우린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안에 뭐가 되어? 씨가 되어 나의 마음밭에 옥토밭에 100배나 거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씨는 아담의 씨가 있고 예수님 씨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 아담의 씨가 싹트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씨를 제거하고 예수님의 씨를 심는 것이 회개요 중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생활, 이것이 바로 새 생명의 씨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좋은 씨앗을 심어 선한 열매를 거두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영접하란 얘기입니다. 받아들이란 얘기입니다. 내 힘으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흘려보내는 말씀의 진액과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기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뭐가 영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임을 잊지 않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한번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었던가요? 내 몸에 임한 질병을 내 스스로 제거할 수 있었던가요? 사랑하는 주님이 말씀합니다. 저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다음에 암송하는 거 알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말씀,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말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마음에 담아야 될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자유케 하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 어떤 모습으로 지금 동행하신다고요? 말씀의 모습. 할렐루야. 여러분이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삶을 파고 들어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을 찾지 마십시오. 물론 의사도 약사도 병원도 하나님의 치료의 동력자 맞습니다. 근데 그 약발이 받고 치료하는 광선이 치료를 이루려면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평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빌립보 2장 5절의 말씀에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다음 송아지 빌립보 2장 5절에 있는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심는 씨앗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되 그 정말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이 시냇물을 이루고 인생이란 나무를 가꿔내어 시절조차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 하늘이 다 형통한 복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지금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며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오늘 축복합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열매가 맺혀지길 원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번 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또 한 번 우리가 축복합니다. 당신이 평생에 푸르르고 아름다운 잎이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푸르르고 아름다운 나뭇잎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다 외우면 강릉에 살만한 자격이 있어. 나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저 왕산에 가서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건 농담스러운 얘기입니다. 마음에 담지 않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바라는 게 뭡니까? 정말로 온 교우들이 건강에 푸르른 잎이 마르지 않기를, 낙엽이 되어 떨어지지 않고 그 인생의 아름다움이 주가 주신 복의 열매로 알알이 익어져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오늘 말했잖아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이 새 포도즙으로 넘치리라. 마지막 심판하는 그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여 오늘 쭉정리와 정말로 그렇게 나뭇잎들은 불에 던져 타져버립니다. 심판의 날, 주님이 인자 대신 주님이 심판하는 그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 적은 일에 충성했잖아. 우리는 당신이 줄일 때 먹인 적이 없는데요. 우리는 주님이 헐벗어 입힌 적이 없는데요. 언제 아프셨어요? 우리가 병문한 적도 없는데요.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맺혀지는 열매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의 사랑과 나눔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때 하나님 우리를 복되다 하시고, 이 맥주감사절에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같이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의 첫 것을 드립니다. 아버지,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으로 든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푸른 잎을 가진 가지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그렇게 열매 맺어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푸르르게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늘이 다 형통한 아름다운 자녀들의 복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심는 씨앗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되는 결실이 맺혀지는 내 몸의 좋은 생각, 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아버지 하나님 물은 아버지 지킬 만해서 동대의 마음을 지키라 했사오니 생명의 근원 위에서 남이니라 했습니다. 아버지 미래의 좋은 것을 기대하고 아버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아버지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입니다.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을 담아내는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행복하고 복된 아름다운 교우들의 삶으로 인생을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 생명의 씨가 내 속에 심기어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거하시는 아버지 그 범죄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내게 생명의 씨가 되어 나무를 이루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아픔과 병들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아버지 교우들에게 이 시간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서 치료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의 빛으로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중의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